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소년수전사님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이제 고향 교회로 가는데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요.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간증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귀한 일꾼으로 우리 교회에 사랑의 씨를 많이 심었어요. 좋은 삶의 본을 보였는데 앞으로 가서도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벌레마 또 못하는 제가 너무 큰 충전을 하고 사랑을 받고 갑니다. 회복을 하였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유성중앙교회는 생명의 발전소이다. 생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생명을 재충전하고 다시금 사역지로 파송이 된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등을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2014년도 여름 이곳 생명발전소로 인사발령을 내셨다. 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회로 오기 전 나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앉아있던 엘리야처럼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요 은혜였다. 유성중앙교회로 오기 전 나는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쳤었다.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생각 또한 야곱처럼 어딘가로 떠나야만 할 것 같았었다. 어쩌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처럼 말이다. 야곱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머나먼 여정길에 올랐고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아마도 그 당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내가 처음 유성중앙교회를 와보니 마치 초대교회를 보는 듯 했다. 온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을 닮아 하나같이 순둥이같이 착한 사람들이었고 말없이 개미군단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고 있었다. 이론이나 학식이나 무엇을 보아도 세상적으로는 뒤질 게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겐 세상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이것은 그동안 목사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한다. 나는 평소 침례교회에 소그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섬기던 교회에서는 작은 소그룹의 기능이 많이 약했고 안타까움이 없지 않았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의하여 교회 공동체가 여러 모양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겠지만 교제와 기도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거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나중에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진정한 교제의 현장을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있는 교회인 유성중앙교회로 보내셔서 현장 체험을 하게 하셨다. 지금 이 순간을 빌어 주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 역시 글을 쓰거나 나의 마음을 나누는 데는 무척이나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이지 못했고 익숙하지 않았었다. 이런 나를 변화시킨 것은 유성중앙교회이고 정영거 목사님이시다. 그동안 목사님께서는 간증 나눔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공개하셨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 물론 변화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말이다. 특히 글 쓰는 데는 익숙치 않은 나였다. 무엇을 써야 하나, 이것을 쓰면 저 말이 생각나고 이 글을 쓰면 저 말이 생각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다. 왜 목사님께서는 하필 간증을 쓰라고 하시는 걸까?
이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여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그리고 20주가 지나게 되니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술술 써졌다. 그리고 간증을 쓰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구나 깨닫게 되었다. 결국 간증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다. 주일 아침이 되면 엘리에셀이 낙타에 안장을 얹고 주인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출발을 한다. 아직 좀 이른 시간이지만 겸손히 순정하여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다. 교회에 도착하며 먼저 카페에 들어가 조용히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새신자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새신자들 잘 섬기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 주님의 임재 가득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문제 해결과 치유를 주옵소서. 새가족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한 주간에 지나온 일들이 생각나고 설교 말씀이 생각난다. 그대로 글로 녹아 들어갔다. 천사 같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뵐 때는 정말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날 때가 많았었다. 숙소도 함께하고 함께 사용하고 정말로 쉽지 않은데 나그네 섬기기를 내 가족처럼 하시는 모습은 정말로 감동이고 감동이었다. 수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식사, 그 자주 돌아오는 식사 준비를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섬기시는 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는 그 마음을 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그 길을 배워 나도 해외에서 그대로 답습해 보고자 한다. 그 소중한 현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이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주님보다는 돈을 의지했고 직장을 의지했고 인맥을 의지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는 지내왔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언제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지금껏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지난 3월 나는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을 내정받았다. 교육만 다녀오면 발령을 받아 승진하는 위치가 되었다. 주님의 큰 은혜였다. 나보다 훨씬 경력이 많고 유능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일을 해보겠다는 나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먼저 승진을 시켜주신 것이다. 사무관 맛이라도 보고 선교하라고 은총을 베푸셨다. 승진하기까지는 최근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기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주일날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채워주셨다. 지난 1월 하순 나는 진눈깨비가 내리는 퇴근 시간 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횡단보도 가기 바로 전 행인이 나의 앞바퀴 왼쪽에 치이고 지나갔다. 나는 차를 세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창을 열고 선생님 죄송해요. 다치시지는 않으셨어요?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는 걸어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냥 걸어갔다. 나의 느낌에 다친 것 같지는 않고 그도 별다른 반응이 없기에 그냥 지나쳤다. 상황에 둔한 나는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오겠지 하고 지나친 것이다. 하지만 웬걸 20일쯤 지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뺑소니, 도주, 수사 개시, 수사를 받고 무조건 죄송하고 잘못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뺑소니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중약, 분청으로 통보가 오고 교통관리공단에 조회가 있고 피해자는 계속 주장을 하고
말씀을 부여잡았다.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시편 86편 17절 말씀을 주셨다. 확신이 되었다. 아, 괜찮겠구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작은 교회 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삼아 함께 기도했다. 결국 공소권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이 되면 기쁨이 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주인이 된 자는 어두움이 대적하지 못한다. 실감나게 체험을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작은 교회와 우리 유성중앙교회 중복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박 집사님의 장례로 인해 유성중앙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사랑하며 살아오지 못한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다. 나의 것이 부족하여 늘 힘겨워하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뒤처질까 염려되어 세상을 쫓던 나의 발자취가 부끄럽고 말만 앞서던 나의 옛사람이 너무나 창피했다. 앞으로 감당하게 될 선교 사역을 위해 정말로 소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 가운데 복음도 전해지고 나의 믿음도 자라난다는 것을 말이다. 유가족인 조 집사님, 예능예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금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다름질하라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경주는 주님 만날 때까지이다. 숙제검사 맡을 때까지 달려야 한다. 유성중앙교회는 나와 목표도 같다. 함께 그날까지 전력 질주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중보한다. 내 비록 주님의 명령으로 고향교회로 부름받아 다시 가지만 우리 유성중앙교회는 나의 영원한 동역자다. 왜냐하면 한 번 유중침은 영원한 유중침이기 때문이다. 유성교회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슴 시리도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속에 그 진심이 그대로 묻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가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짜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에 속으면 안 되겠다.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혹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에 속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 21절부터 읽었지만은 결론부는 13절부터 이어집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수결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또 여러 회의에서 의견이 다양할 때 결정하는 방법은 투표로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면은 그게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길은 생명길은 소수,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런 길이 생명길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속기 쉬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양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정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정 목사를 쳐다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목회한 목회의 열매,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과 지금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현권이라고는 나무다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일꾼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꾼 여러분이 어떤 분일까? 그거는 그분 일꾼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의 모습을 보고 일꾼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 속지 말 것,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행함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바랍니다. 복음을 로마서에서 펼쳐가지고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사람.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당신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사고 났어.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냥 긴장을 하고 그 사건에 개입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와 같은 효과를,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셨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살짝 생각만 해도 십자가는 낚시바늘처럼 나를 탁 이렇게 벌써 낚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와 내가 무관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한테 지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건이 복음 중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또한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시지.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지. 나의 주인이신.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인 됐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복음을 붙잡으면 나의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볼 때 따라 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으로 나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분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은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죠.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 그리고 나의 주인. 이게 탁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말로만 주여 주여, 입술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뜻대로 행하는 사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22절을 보면은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많은 사람이 나는 천국에 가겠지 하고 천국 문 앞에 왔는데, 아마 천국의 천사가 나와서 생명책에 천국 갈 사람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하고 이제 대조를 하는데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방황을 하고 어슬렁거리고 거기서 화도 내고, 제가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천국문 밖에서 불평을 할 것이다. 사실 이 선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저처럼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직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목사, 전도사,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천국 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능력도 행한,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국내외적으로 다니는 불의 사자, 유명한 부흥 강사,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명함, 수많은 나름대로의 업적, 이것이 그것도 역시 천국 가는데, 천국 출입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 하면은 세상에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제가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엄숙히 선언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는 떠나라. 나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꺼져. 그런 뜻입니다. 불법을 거래하는 자들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것 자체를 인정 안 해주어도 섭섭한데 그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불법입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그럼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법인가요?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다시 보자고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종교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많은 업적이나 은사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친구가 친구,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골방 기도를 기뻐하세요. 나와 개인적으로,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이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너 그거 안 된다. 터치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해결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여전히 미운 사람 미운 거예요. 말로는 거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인격적인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은 친밀한 교감이 없었어요. 함께 하고 함께 일하고 식사하고 전도 나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해가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진실한 대화가 없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작은 교회 모임을 하면서 야, 솔직히 내가 요새 예수님 자꾸 팔아먹고 싶어.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하거든. 근데 예수님 자꾸 나한테 팔아먹으라고 사람들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간증으로 써서 읽었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겉다르고 속다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 네. 아브라함이 롯을 그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막 개인적으로 강청하는 모습,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도 기도할 때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기도, 간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 가지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잖아요.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리고 응답도 받고 함께하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형제자매들 관계 속에서도 오픈이 돼서 오늘 손전사님 그 간증이 너무 그대로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드러내잖아요. 뺑소니 그 사고는 좀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노출시키면 속으로 좀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뺑소니였구나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픈하고 나누는 이런 사람은 건강하고 사람들과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그 관계가 없이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고 수많은 타이틀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불법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프라이버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그렇게 원하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계속 더 죄를 지으며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고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 때 너는 가서 너와 그 형제와만 상대하여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해서 벗어나게 하라. 듣지 않으면 그때 2-3명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하나님
복음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이 간증 나눔이 우리가 정직한 이웃과의 대화, 인격적인 대화, 교제를 훈련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 간증 나눔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은, 이런 참된 만남과 아름다운 그런 사귐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는 떠나라 나로부터, 그는 뭐 궁동을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원동으로 가도 되고 신성동으로 가도 되죠. 그게 아니라 지옥 가라는 얘기. 지옥.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꼭 챙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랬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지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물이 흐르면서 모래가 패이니까 뭐 기초가 무너지니까 집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폭삭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행하리라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거는. 복음을 믿을 때. 왜냐하면 복음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생각할 때 살아계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부탁을, 누군가의 명령을 순종할 때 듣는 대상이 있어요.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심지어는 손주를 할아버지가 사랑하잖아요. 손주가 뭐 사달라고 하거나 나가고 싶다고 하거나 뭐 좀 입고 싶다고 하거나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다 해줍니다. 제가 듣기에 잘 아는 목사님은 손녀딸이 밤중에 뭐 사달라고 해도 24시간 편의점 들고 가서 사준대요. 뭘 해달라고. 사랑하니까. 또 우리가 말을 듣는 대상은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사장님의 말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분,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 믿습니까? 그게 첫 계명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분. 직장에서 회장님이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한테 뭔가를 부탁했을 때 안 듣겠어요? 군대에서 참모총장님이 이등병한테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따르겠어요? 그게 굉장한 격차 같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 정도 격차가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만 또 한 차원으로 볼 때 말할 수 없는. 우리 선교사님 첫 마디가 벌레만 또 못한 표현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좀 낮추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면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선악과 중독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복음, 기도, 간증을 합시다. 이거를 저의 말로도 듣지만은 또 주님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나는 평생 안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 들을 때 얼마나 그 간증의 중요성을 또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의 훈련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좀 마음을 낮추면요, 순종도 쉽고 또 행복해요. 행복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는 북한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양치질하면서도 북한 동포들은 치약이나 있을까? 칫솔이나 제대로 있을까? 어떻게 양치질할까? 제가 치간 칫솔을 쓰는데 이런 거 없겠죠, 당연히. 손톱을 깎으면서도 손톱깎이나 제대로 있을까? 괜히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 환경이 너무 감사하죠. 자연 아파트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하잖아요. 이런 평안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같이 감사지. 어떤 때는 막 떨려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하루하루가 금싸라기 같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기도하자.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함으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간증 공동체. 이렇게 나누면 제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해보니까 천국을 누리고 초대교회를 누리면 하라고 하겠어요. 별로 의미도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면 미친 사람이죠, 제가. 어제도 목사 안수식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도 이 세 가지를 하는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 설교를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면은 초대교회가 회복되고 온 인류가 이 초대교회를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